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다가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이 밤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의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들에게 나의 업과 산업과 내가 있는 지역과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예, 9절까지. 예, 9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금요 예배는 치유 시스템 이런 부분입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고요. 금요일은 좀 치유 쪽에 방향을 맞추어서 치유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또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치유의 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한 첫 마디가 뭐냐면요, 너희가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평안한데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진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도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마음 편한 일이 있어요. 뭐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뭐가 되면 좀 편하고 좋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뭐 하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곧 간다. 하늘나라 다시 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이 자꾸 듣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만 어디 간다고 하시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자꾸 불안,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간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집어넣을까? 문제, 사건, 사람,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입니다. 어떤 오직이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똑같이 그 말씀이 하나님 오신 거하고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이 오직의 믿음을 백부장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하인이 즉시 나아 있더라. 언제 나왔죠?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역사한, 이게 바로 오직의 믿음입니다. 사람, 환경, 현실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왜? 말씀은 성령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뭐가 한다고요? 평안이 딱 생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100명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말씀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1000만이 나를 둘러싸서 진칠지라도, 1000만명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어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오직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질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질병 시대가 찾아왔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은 거예요. 육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왜요? 허물과 죄. 어떤 죄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걸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이에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성품, 인격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요. 훨씬 깨끗합니다. 근데 왜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역순으로 이제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그럼 특히 이제 거기 어디죠? 계양역. 계양역은 환승하는 곳이니까 사람들, 제가 볼 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또 인천에서 일을 마치고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이제 계양, 환승하는 곳이죠. 또 공항철도 이런 거 타보면요, 사람들이 물론 뭐 저녁 시간이니까 다들 막 피곤하고 막 피곤해 쩔어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얼굴을 좀 자세히 보면요, 정말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큰 말할 수 없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냥 삶이 고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7 귀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비고 소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한 거죠, 종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간 7 귀신이 더 악한 영을 데리고 와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더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종교예요. 깨끗하게, 진실되게, 물론 나쁘지 않,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빠졌잖아요. 더 심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요. 그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어떠냐면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등 수많은 질병과 병마들이 그 사마리아 성 전체에 가득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한 번도 복음의 빛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에요. 완전 재앙지대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 병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빌립 지사가 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누었죠?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5 행각이 있는데 그 5 행각에 병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맹인들, 앞을 못 보는 맹인들, 중풍병자, 혈기 마른 사람들, 수많은 질병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대 아산병원에 가보면요, 하루에만요 거기 약 2만 명 이상이 내원합니다. 아산병원 가보셨죠? 얼마나 큰지 몰라. 그 밑에 지하는 식당하고 완전 뭐 하나의 새로운 도시 같아요. 거기에 하루에 2만 명 환자들이 내원하러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요, 지금 암이 시대적인 병이잖아요. 이 암을 치유하는 세계 10대 병원, 가장 뛰어난 10대 병원을 뽑았는데 거기에 무려 우리나라 병원이 3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대단하죠.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 삼성병원, 그 다음에 현대 아산병원. 우리나라 3군데 병원이 벌써 세계적인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만 저 일산에 가면 암센터 있습니다. 또 여기도 우리 뭐 국제 성모병원도 있고, 강남에도 큰 성모병원 있잖아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환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병원도 많고 유명한 병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요, 과학과 의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오는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계속 육신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정신 문제. 그래도 육신의 문제는 뭔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그래도 뭔가 진단이 나오고 뭐 MRI나 CT를 찍어보면 그래도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오는 게 없어요. 정신 문제는. 잡히는 게 없다니까요. 나오는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고, 갑자기 저런 문제가 생겼고, 갑자기란 건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갑자기지만은 그 갑자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이게 단지 눈에 드러나게 지금 터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아닙니다. 보이는 건 결과예요. 그 보이는 것 이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문제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상처를 통해서 그게 이제 겉으로 표출된 거, 터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문제다.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오래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 33장은 뭐냐면요, 이 유다 나라가 지금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로? 심지어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까지 우상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럼 말 다 한 거잖아요. 아니 길거리에 우상이 있는 건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 반드시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하겠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원래 모습으로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고 의도인 거예요.
지금 혹시 문제가 있다. 그게 뭐 육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요. 문제 그 자체가 절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하나의 발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육 간의 질병 시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한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도요, 딱 한눈에 봐도 저 사람 좀 이상해 보인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혼자서 막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뭐 귀에 뭐 끼고 전화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귀에 아무것도 안 꼈어요. 핸드폰도 안 들고 있어. 혼자서 계속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은 가끔씩 봤거든요. 요즘은 심심찮게 봅니다. 심심찮게.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이 치유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치유 시스템? 뭐 시스템이라니까 뭐 좀 거창하고 막 거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나를 치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는 시스템, 나를 살리는 치유. 그게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 내 영혼이 잘,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이 요한 3서 1장 2절 누가 적었죠? 사도 요한이 적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쓴 겁니까? 가이오 장로한테. 여러분, 가이오 장로가 누굽니까? 온 교회를 책임지는 식주인, 최고의 중직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한테 너가 가이오 장로니까 막 열심히 미션과 사명을 감당하고 천명 소명을 다하고 막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뭐 한다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모든 것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케 된다. 간절하게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다 중직자들이잖아요. 물론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 가지 미션, 사명 해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대단한 일을 다 하고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아닙니다. 내 영혼,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지 육이 삽니다. 나의 영이 살아야지 우리 가정도, 자녀도, 후대도, 생업도, 경제도 모든 거 다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흔들리고 낙심하는 의심과 염려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나를 살리는 것, 그게 첫 번째 사명이라니까. 반대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무너지는 가장 큰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생각과 마음입니다. 왜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게 동물하고 다른 겁니다. 동물이야 뭐 배부리 잘 먹고 번식하고 그럼 끝이잖아요. 사람은 달라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과 마음이 강건케 돼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 다른 마음 뭐죠?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의 법이 늘 부딪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갈등한다 지금. 뭔가 내 마음이 지금 자꾸 불편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하고, 이게 선한 마음이죠.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체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 마음.
내 육신의 정욕과 나를 따라가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갈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대전도자 바울이 자기를 보고 이 공고란 말은요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나를 보니까 이 창세기 3장과 이 하나님의 법을 이 두 마음이 계속 부딪히니까 내가 너무 갈등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솔직한 고백이잖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라든지 실패, 염려, 불신앙 이 모든 걸 가지고 이 사단이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빈 시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빈 시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이때가 제일 어쩌면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요.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주로 빈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은 달라요. 무방비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사탄이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총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24시 목동으로 혼자 있을 때 양치면서 양을 주로 혼자 치잖아요. 목동은. 그렇죠. 왜? 집에서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나가서 혼자서 풀을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혼자 갑니다. 혼자서 밤을 지내고 며칠 몇 밤을 지내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찾아오겠어요. 그때 다윗은 뭐였냐면요. 계속 묵상과 찬양과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직을 누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오직을 누릴 때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통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창조 원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 원리. 창조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형상의 축복. 이 형상의 축복을 누리면 모든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원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죠. 내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심지어 그랬잖아요. 내 육을 뛰어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왜?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강구했던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나의 육신과 삶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규모입니다. 영적 규모는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 집중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내 중심을 자꾸만 문제와 사람과 사건에 두게 되면요,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을 오직 복음 속에, 내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께 향하면요, 그게 바로 영적 집중이 되는 거죠.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이 아침 시간을 굉장한 시간을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큰 힘을 얻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받은 아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아침만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했다. 감찰이란 말은요,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밤에도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은 밤에도 뭔가 중요한 것을 집중하고 누렸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는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낮, 오후 모든 시간 속에서 목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누렸던 영적 규모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런 영적 집중의 응답을 다윗이 누렸다는 거예요. 언제요? 양치면서, 일을 하면서요. 뭐 왕이 돼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양칠 때부터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심지어 왕이 되어서도요, 이 영적인 집중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일평생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린 보통 뭐가 좀 잘 되고 일이 좀 잘 풀리고 뭐 큰 응답 받으면요, 이거 놓쳐버립니다. 아, 이제 좀 뭐 됐다는 거지.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왜? 뭐 잘 되고 있으니까. 이때 사단이요, 탁 건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골리앗을 꺾고 나서도, 성공하고 나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과 중심이요,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규모, 그렇죠? 영적 집중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3집중. 3집중은 물론 아침, 낮, 밤, 요 세 가지 시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집중할 때는요, 먼저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3집중할 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의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3집중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 그리고 이제는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내 자신이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는 다락방 속으로. 이게 뭡니까? 영적인 규모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집중의 내용들인 거예요. 이걸 내가 평상시에 계속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24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3집중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고 다락방으로 인도받는다. 그러면 24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시스템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 그러면 제일 시급한 현장, 물론 여기 우리 교회 주변 또 계산동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지역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시급한 현장 따로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장은 어딜까요? 납니다. 내 자신. 가장 시급한 현장. 또 시급한 현장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와 후대. 어쩌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살면 당연히 내가 가는 지역, 현장, 업의 현장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치유한다는 말은 현장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란 말은 우리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란 말은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관자잖아요. 볼관자.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응답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는 어떤 영적 눈으로 바라보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 문제. 즉 창세기 3장.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은 뭐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 눈으로 여러분 현장을 봐야 되고, 이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보이죠? 구체적으로 12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12가지 문제. 즉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13, 16, 19 무속 점술 우상까지 이 모든 문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가요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봐야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보면 사람과 현장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 좀 한 7, 8년 됐나요? 거의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 저 대전에 있잖아요. 이 카이스트 대학은요, 웬만한 1% 아이들이 가는 곳이 1% 아이들. 거기 가도요, 다 대부분 학교에서 웬만큼 1등 하는 애들, 수재들 다 모아놓은 곳이요, 카이스트는. 웬만한 애는 거기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여러분. 거기에 연달아서 한 3, 4명, 4, 5명이 연달아서 자살 사건이 벌어요.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도서관에서 뛰어내리고, 기숙사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다른 대학도 아니고 카이스트 대학에서 자살자가 계속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총장, 카이스트 대학의 총장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경쟁을 붙였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얼마나 경쟁으로 몰아붙였으면 아이들이 이걸 못 이기고 막 자살했느냐. 그러니까 총장이 지금 잘못을 지고 뭔가 해야 된다. 뭐죠? 잘못된 눈으로 본 거예요. 틀린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 눈으로 보면요, 계속 틀린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요, 중국에서 이 어린이를 살해한 사람을 뭐 했냐면요, 공개 처형시켰어요. 공개 처형. 공산국가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재판하고 뭐 형을 하지만 그 공산국가니까 또 어린이를 살해했으니까 중범죄잖아요. 이걸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다 보는 TV를 해가지고 공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재밌는 건요, 그 다음날 어떤 남자가 유치원에 난입해가지고 여러 명 유치원생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본 걸까요? 그렇게 하면 다들 겁먹고 그럼 범죄를 안 저지를까요? 철저하게 육신 눈으로 본 겁니다. 그 문제가 왜 터졌는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자꾸 틀린 답을 주고 틀린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봐야지 이 현장에 정말 필요한 답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내 기준으로? 내 기준을 보면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성에 차지 않아요. 근데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눈으로 내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은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정말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봐야만이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장을 치유하는 건 뭡니까?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빌립 지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죽음의 땅, 그 재앙과 저주의 땅에 전도자가 가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백성에게 그리스도만 선포해서 그리스도만 말해줬는데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다 치유되어지고 그 성에 한 번도 없었던 큰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어요.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산동, 작전 효성동, 저 연희동, 그렇죠? 우리 가정동, 우리 성남동, 우리 김포 풍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장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현장을 가슴에 품고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안타깝잖아요. 애통하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몰라서. 그 가슴만 가지고 기도만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지교회 운동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교회 운동이 뭡니까? 지교회를 많이 세우자. 그렇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지교회가 30개. 근데 그 30개가 보니까 그냥 막 세웠어. 그냥 뭐 좀 됐다 싶으면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교회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계산동에, 우리 가정동에, 우리 성남동에, 우리 연희동에, 우리 김포 풍무에, 그렇죠? 가정동에, 저 영종도에, 심지어 저 청라까지 뭐 하느냐?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을 비추면 반드시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캠프까지 인도받는 이 축복 누리는 곳이 뭐라고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가정은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 다른 이유 아닙니다. 물론 요즘 현대인들은 뭐 집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밖에서 일터에서 보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그 집이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망대다. 이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거기서 기도하고 정시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집을 통해서 그 지역에 빛이 비춰지고,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 질병과 정신 문제와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지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지역에 빛을 비추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지역을 살리는 망대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치유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유. 그렇죠? 치유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서밋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되는 만큼. 왜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근데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치유를 회복하면 원래 만드셨던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니까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성읍이 어디겠습니까? 물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읍이란 말은 뭐죠?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후대와, 나의 생업과,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고쳐 낫게 하고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원래 모습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건요, 그 원래 우리 모습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풍파에 찌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건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 치유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세계 열방 앞에서, 237과 5천 종족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여호와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치유와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치유되어지는 만큼 창세기 1장 28절에 회복의 역사, 서밋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만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 서밋을 회복하고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체질 때문에.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떤 축복의 시스템이죠? 하나님이 주신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 그 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하는 시간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반석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그 생수의 강에 완전히 몸을 담그어서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그게 진정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강, 바다,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 번성케 되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받아서 참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에 성공한 자는 뭐 할 수 있느냐? 삶 집중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삶 집중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평상시를 얘기하는 평상시. 예배는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여러분이 24시 매일 교회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평상시에는 뭐 하는 겁니까? 삶 집중 속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삶 집중은 뭐냐면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언약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삶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와 내 모든 삶에 성취되고 역사되어지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삶 집중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치유기도. 치유기도는 뭐죠? 나를 살리고 힘을 얻는 기도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누리는 777의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삶 집중할 때 이제는 현장 기도. 현장 기도가 뭐죠?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놓고. 특별히 교회를 놓고, 또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현장, 또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놓고 현장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아침과 낮과 밤에 삶 집중은 평상시에 누리시고, 교회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응답받는 치유의 참 증인되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여러분 우리 금토일 시대에는 집중이고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조금 말씀 붙잡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그래서 이 금요일만큼은 여러분들이 감람산에 올라왔다 생각하고, 보니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게 여기 계양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내가 계양산에서 사역하면서 저 계양산을 안 가보면 안 돼. 언젠가는 우리 이영익 장로님하고 한번 계양산을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계양산이 아니고 여기 이제 감남산. 이 감남산에 여러분 올라왔다 생각하시고 40일 집중. 우리가 뭐 40일은 아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저도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겪으면서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문제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방법이 나와. 내 방법, 뭔가 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백부장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다 될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보다는 자꾸 뭔가 다른 걸 붙잡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왜?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먼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살아서 역사한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나의 생업과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운동의 축복을 내 개인이 누리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일 주신 강단의 말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 시스템, 하나님 나를 치유하는 최고의 영적 이 치유의 시스템이 내 안에 헤어져서 예배 중심으로 삶 집중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는 영적인 규모,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제는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가 오직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또 세계복음화는 237 운동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들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고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예배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영적 치유 하는 기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이름 안에 다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누리는 기도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로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 우리 붙잡고 누리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 영원 잠재의식 무의식 나의 내 속 깊은 곳에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과 교회, 현장과 산업, 전문성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사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살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237 나라와 5천 종족 현장과 미래 살릴 오력을 주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마귀 흑암을 무너뜨리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는 12DIP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세 가지들을 행할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과 현장 살릴 10가지 비밀을 누리고 나의 여정 속에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을 누리면서 내 평생에 누릴 62가지 삶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는 모든 곳이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곳에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감람산에서 주셨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시며 첫 번째 선교지 아시아에 있었던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누리게 하시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하시고 로마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7망대가 내 속에, 7여정이 내 앞에, 7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다음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 좀 같이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지역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교회가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 저 죽어가는 현장, 정말 답이 없는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현장을 향하여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가오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기초를 중심으로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걸음을 통하여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락방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생명과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이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고 중복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다락방의 문들이 전 지역에 확산되어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산동과 아버지 저 작전동, 효성동이 그리고 또 이 계양구 주변에 있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경인여대 현장에 아버지 3,971명 학생을 살릴 수 있는 40제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경인여대 현장에 1,172명의 우리 경유대 학생을 살릴 수 있는 10명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 이 계산동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아버지여 작전과 효선동에 저 연희동과 심곡동에도 하나님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 가정동과 성남동에도 하나님 말씀 운동의 역사, 생명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등도와 청라에도 저 김포 풍무에도 하나님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지역이 중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 말씀 운동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수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앞서 주의 정문사사를 파송하시사 막혀있는 닫혀있는 모든 전도의 문들, 현장의 문들이 열려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천 경인 지역에 와 있는 237을 살릴 다민족들, 그 다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다민족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다민족을 살릴 5천족 살릴 제자와 일꾼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다문화 가정에 있는 우리 다민족 TCK, CCK, NCK를 살릴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깃발을 들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언약과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달하고 심어줄 수 있는 이 렘넌트 운동의 깃발을 들게 하셔서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저 5천 영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후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렘넌트 운동의 문을 열시고 초등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현장마다 살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오력의 힘이 우리 반석교회와 사랑한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오력의 힘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도와주시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과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고 치유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가장 귀한 제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전사님, 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 또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